오늘도 저희 붓다의 향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걸 얻고도 불안해할까요? 승진해도 새 차를 사도 마음은 왜 여전히 허전한 걸까요?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정작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의 평안은 찾기 어렵죠. SNS 좋아요의 목매는 청년, 완벽을 강요받는 직장인, 인정에 목마른 가장. 그들의 공통점은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괴롭히는 집착의 정체와 그것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걸 얻고도 불안해할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동규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어제 올린 사진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동규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거운 마음을 안게 됩니다. 한편 35살 직장인 정희는 오늘도 자신의 업무 성과가 완벽하지 못할까 두려워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50살의 가장 명철 씨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식탁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집착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좋아요에 집착하는 청년, 완벽함에 매달리는 직장인, 인정에 목마른 가장의 마음속에는 모두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도구로 설명합니다. 탐욕은 집착하는 마음, 진해는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 치는 어리석음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탐, 즉 집착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독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집착으로 인한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왕위에 집착한 나머지 친족을 해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최신 제품을 구매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정작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는 좋아요 1000개를 받아도 1100개를 받은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정의는 한 건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명철 씨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바로 사성제에 담겨 있습니다. 사성제란 4가지 고귀한 진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이 우리 삶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제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까지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러한 감정들이 모두 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재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납니다.
그 핵심에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승진에 집착하여 겪는 스트레스, 타인의 인정에 매달려 느끼는 불안, 소유물에 집착하여 느끼는 상실의 두려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제입니다.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멈춘다는 진리죠. 집착의 불꽃이 꺼지면 고통의 연기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 평화의 경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도제입니다. 집착을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 즉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의 8가지 길을 말합니다.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듯 부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집착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집념이며 자아에 대한 강한 애착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에 집착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애착이나 현대 심리상담에서 다루는 애착 불안이 이와 관련됩니다. 회사에서 나는 능력 있는 직원이다 라는 정체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좌절을 느낍니다. 자신의 가치가 온전히 그 정체성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나의 소유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질투합니다. 이러한 집착의 근원에는 나라는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무아, 무상, 그리고 연기의 법칙은 얼마 전 4월 2일, 4월 4일, 4월 6일에 시청하신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그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부처님은 무아를 통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지각, 느낌, 생각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착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이 두려움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젊음에 집착해도 우리는 늙고 건강에 집착해도 언젠가는 병들며 생명에 집착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에 저항하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비우면 채워진다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우면 채워진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집착의 그림자를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평화와 기쁨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생겨나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구름이 여러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가 바람에 흩어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나라는 관념조차도 수많은 조건의 일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실을 공의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공이란 모든 현상이 연기에 의해 생겨남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연기와 공의 진리를 깨닫고 고정된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봄꽃을 생각해 봅시다. 꽃은 씨앗, 흙, 물, 햇빛 등 수많은 조건이 모여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고 맙니다. 꽃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여 영원히 지지 말아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꽃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한다면 더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버림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집착의 안개가 걷히면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안을 줍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의 8가지 길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왜곡해서 봅니다. 직장 동료가 인사를 건네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연인이 연락이 늦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우리의 해석일 뿐 실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란 이러한 자신의 해석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둘째, 바른 사유입니다. 깊이 생각하되 집착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른 사유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자비와 지혜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이러한 팔정도의 실천은 명상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관찰하고 훈련하는 방법으로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고 양손은 무릎이나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하고 들이마시고 하나 하고 내쉬고 둘 하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10가지 세어본 후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잡념을 억누르거나 따라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몸, 감각 명상이 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또는 그 반대로 신체의 각 부분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그곳의 감각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고 현재 순간에 더욱 깊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동규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간의 호흡 명상을 실천한 후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서도 순간순간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중요한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한편 명상과 함께 자해 명상도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향한 경직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집착에서 비롯된 분노와 불안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의 명상, 식사할 때만이라도 음식에 집중하기, 출퇴근길의 호흡, 알아차리기 등 생활 속 작은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천리길을 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삶 속에서 해탈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해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팔로워, 더 완벽한 외모.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영원한 결핍감과 불만족 속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워야 얻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물질적 단순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정신적 여유와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많은 이들이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경험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망,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모두 집착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높입니다. 반면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온은 어떤 물질적 소유나 성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 집착을 살펴보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이 쌓여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 가능한 진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지혜가 채워집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의 덫을 끊고 아무것도 움켜쥐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하늘처럼 맑아지리라. 이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얻게 되는 자유와 평화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처럼 집착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우리의 마음도 본래의 맑고 넓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실체와 그 원인인 집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팔정도와 명상의 실천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물질만능주의와 성과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연습입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과정조차도 소중한 배움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가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매 걸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내딛는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호흡 한 번, 마음 챙김의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산산이 흩어지고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빛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집착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작지만 따뜻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